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창세기 10장 10절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고, 이제 창세기 11장에서는 그 바벨에서 일어난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 내내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에까지 그 이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음녀 바벨론으로 언급되고 있죠. 세상 종말까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들어 가게 하는 세력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 가진 정신인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유명한 장이지만 사실 바벨탑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탑만 건설한 것이 아니라 바벨성도 건설한 것이죠. 이 성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서도 계속 그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쌓은 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로 17절 말씀이죠.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가인은 쉼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 싫어서, 그리고 아들을 낳았으니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서 성을 건축한 것이죠.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성을 건축한 사람은 세상의 첫 용사요, 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으로 이름을 올렸던 그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그런 성입니다. 그는 하나의 성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성을 건축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로 12절 말씀이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리고 이 니무롯은 오늘 이 바벨론 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가인이 건축한 에녹이라고 하는 성, 그리고 여기 니무롯이 건축한 여러 성과 레센을 비롯한 그런 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벨성은 다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안녕과 평화, 하나님 없이 누리는 안식,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의 의한, 그리고 인간을 위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 바로 에녹성이고 레센성이고 바벨성인 거죠. 오늘 본문 창세기 11장의 이 바벨의 이야기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정착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는 것은 인류가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혹가다 이렇게 미국에 와서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이 바벨탑 사건을 좀 원망하죠. 그렇죠? 이 언어가 계속 하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정말 그렇죠. 그들이 쓰고 있는 언어, 그들의 말이 하나였다. 참 굉장한 것이죠. 그런 그들이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혹은 이 동쪽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지금까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쫓겨난 방향이 동쪽입니다.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는데 그것은 에덴 동쪽이었습니다. 훗날 롯이 가축을 먹이는 일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 살게 된 것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어디로 옮깁니까? 동으로 옮기니. 동쪽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동쪽은 많은 경우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만난 신할 평지에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 하죠.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편안한 삶을 살고픈 그 심정은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집을 갖는 것이 굉장히 큰 소원일 때가 참 많죠. 특별히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강합니다. 그죠? 왜요? 편안하게, 안정되게 그렇게 있고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으로 옮겨가 신할 땅에 정착한 사람들도 이러한 인간적 욕망이 실현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표출된 것이 성과 탑을 건설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꿈을 이룰 위대한 사업을 위해 함께 일하자며 사람들을 오라 그렇게 초청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오라라는 초청입니다. 3절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특징은 뭐였는가? 하나된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그 하나된 마음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는 일에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이 쉼과 평안을 누리겠다는 목표로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는 거죠. 3절 상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4절 하반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 성경에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영어 성경에는 com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오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서로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와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해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벽돌이라고 하는 신제품이 개발되었다는 거죠. 테크놀로지죠. 그렇죠?
주변에 많이 있는 흙을 물과 잘 섞어서 불에 구워 벽돌을 만들어냄으로써 돌을 날라다가 진흙과 함께 쌓는 건축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건축물을 짓는 데 편리하고 쉽고 거기다 단단하기까지 한 혁신적인 건축 자재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그렇죠? 모양도 별로 없는 돌멩이들을 갖다가 거기다 흙을 해가지고 담을 쌓는 것과 아주 네모 반듯한, 그렇죠? 그런 벽돌을 잘 만들어서 성을 쌓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견고하게, 더 높게 쌓을 수 있게 된 거죠. 벽돌이 돌을 대체하게 되고 진흙을 역청으로 대체하게 되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첫째 이유는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널리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탑을 쌓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까지 자신들의 이름을 올려놓겠다는 망상이에요. 이런 생각들은 하와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반역인 것입니다. 탑을 쌓아 올린 둘째 이유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이 탑은 니무롯과 상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니무롯은 인류 전체를 자신의 지도력 아래 묶어 놓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탑을 쌓는 이유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인간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명성을 확립해주고 하나님을 그들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었던 거죠. 오늘날로 이렇게 이 말을 옮긴다면 인본주의의 시작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가톨릭이 참 많은 타락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교황의 권력이 세상 로마의 황제의 권력보다도 더 세져서, 그렇죠? 뭐 그냥 눈길에서, 그렇죠? 그냥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며칠씩 빌고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또 뭐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뭐 면죄부를 파는 일도 나오고 아주 별꼴들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 때문에 식상한 거죠. 오늘날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그죠? 식상한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르네상스, 인본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신은 죽었다, 이제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이게 인간이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대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뭘 꿈꿉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세상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한 곳에 모여 살기 위해 하나로 뭉친 것입니다. 자신들의 명예와 위상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도시와 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소망 없는 세상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때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인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똑똑히 본 바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주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인간들의 노력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즉시 개입하기로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인간들은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고 큰 소리 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의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하나님의 자리까지 쌓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탑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 하나님이 그 작게 쌓아진 바벨탑을 보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못 보시겠습니까? 다 보실 수 있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기록하면 이게 얼마나 큰가 한번 보자 그러고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코딱지만한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다 대단한 척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이 빌딩 경쟁하죠. 그렇죠? 두바이에 어떤 건물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게 몇 층짜리고 몇 미터짜리다 이래가지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뒤지니까 거기다 뭘 만들어 놓습니까? 꼭대기에다가 피레침처럼 쫙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더 높다. 그러죠. 그러니까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우리가 더 큰 거, 더 높은 거 만들어내겠다. 이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인간의 자랑들이죠. 근데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죠. 우주선을 타고 바깥에 나가 보면 지구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이 다마치기 할 때 이 조그만 구슬다마처럼 보인다. 구슬처럼 보인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맞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아담의 아들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누굽니까? 흙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붉다, 이렇게 불구스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누구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고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흙덩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하나님 같아질 수 없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육체를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선언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 2절로 4절 말씀은 인간의 어리석은 도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반응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인간은 조금만 잘나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죠. 너 하나님 믿을래? 아니면 날 따를래? 하나님 따른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내가 총으로 쏴도 하나님이 너 지켜줄 것 같아? 그러죠. 시애틀에서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모슬렘 애가 어떤 사람한테 너 크리스찬이야? 하고 물어봤는데 크리스찬이다고 그랬더니 그냥 칼로 확 찔러버렸다잖아요. 바로 그런 인간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작정하시고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건 하나님의 염려이십니다. 여기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에요. 만일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데 성공하게 되면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하신 가운데 놓여질 만큼 타락한 사회, 악이 관영한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결과가 그들에게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개입하기로 작정하시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들의 이런 악한 시도를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악한 시도가 그들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요, 한 족속이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시도의 원인을 제거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이 수많은 언어와 수많은 말로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언어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하던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벨성과 탑을 쌓는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7절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이렇게 한번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기지개. 졸지 마시고. 예.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자 우리가 할 때 이 자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어 성경은 come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오라라는 초청이 인간들과 인간들 사이의 초청이라면, 여기 나오는 두 번째 오라라는 초청은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초청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수천 가지 언어가 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자 그들은 더 이상 합력할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탑을 쌓아 올리는 일이 멈추어졌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고 또 같이 같은 지역에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람들은 모여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 그리고 인간의 파워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하지만 결과는 그들 모두가 온 지면으로 흩어지는 것으로 끝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두 개의 오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만들려는 인간과 인간들이 한 말 속에 등장합니다. 오라, 우리가 성읍과 탑을 건설하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두 번째 오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이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끄는 길이요 자신을 죽이는 길인지도 모르고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길로 달려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일을 중지시키기 위해 하늘 보좌로부터 인간의 못난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삼위 하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오라,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이 중지시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 없으십니까? 사업이 너무너무 잘 나가요. 돈이 막 마구마구 들어와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중지시키는 거예요. 왜요?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게 아니에요. 그 길로 계속 가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즉각 개입해서 중지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인간이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는가? 인간이 스스로 참된 안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있습니까? 대답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인간이 최고로 존귀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존귀함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그렇게
결과되어질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탕자의 비유라는 비유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사는 삶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 삶은 얽매이는 삶이요, 자유 없는 삶이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삶이요, 억압받는 삶이요, 무료한 삶이요, 손해보는 삶이요, 자신의 최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귀한 쉬는 시간에 아니 왜 교회를 왜 가? 지 돈 내면서 가서 왜 혼나고 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아버지가 마지못해 주니까 그걸 다 팔아 제껴서 아주 아버지가 볼 수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고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친구들이 만들어졌어요. 수많은 여인들이 그를 거쳐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만 보면 환영을 그냥 하고 너 같은 친구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게 신기루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데에는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일하는 일꾼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지내는 것이 지금 자기가 당한 형편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이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기가 복의 근원임을, 기쁨의 근원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오라라고 초청되는 두 개의 초청 이외에 한 가지 초청을 더 하시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세 번째 초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은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도 이런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이런 우리 주님의 초청장에 응해서 주님께 나아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무거운 짐은 벗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영혼을 채울 것입니다. 가인은 에녹성을 건축했습니다. 니무롯은 수많은 성을 건축했습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바벨탑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참된 쉼이 없었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참된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을 건축하겠다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참된 평안과 쉼을 주는 성을 건축하겠다고 쉼 없이 그렇게 애썼지만 실제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삶의 평강과 쉼 그리고 행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을 가는가? 가인의 길을 가는 것이고 니므롯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의 그 갔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정말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길 끝에서
정말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못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쉼을 얻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 벗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돌아갈 때만 벗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세월을 자기를 증명해내는 일을 위해 뛰어간다고 해서 자기가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서만 증명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디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가? 어디에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적 명예에 얻지 못했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성취를 못했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로 나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들로 나의 존재의 가치를 매길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세상적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모든 것에서 참 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 계신 왕궁에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고난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에서 떵떵거리며 많은 건 누리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문지기로,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되어 세상에 목마른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자로 세워져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신 우리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